할렐루야. 아멘. 올겨울에 감귤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점점 감귤이 지금 비싸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감귤이 10kg 큰 박스에 넣어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걸 먹다 보면 잠시 이제 잊게 되기도 하고, 늦게 먹다 보면 곰팡이가 쓸어서 제 기준으로 보면 밑에 한 10개 정도 곰팡이가 쓸어서 버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곰팡이균의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만약 감귤의 한쪽에 곰팡이가 났다면 이미 그 감귤은 곰팡이균이 전체 다 번졌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나봐야 뭐 설사 정도겠지. 저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곰팡이균들이 주로 간과 폐를 손상시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식약처에서는 이 균이 된장과 고추장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균이 무서운 이유는 300도의 열을 가열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귤을 손으로 만지고 버리면 이것도 또한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감귤이 왜 그러냐면 균이 미세하기도 하지만 감귤 자체가 조직이 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감귤에 균이 퍼진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20살, 그 집사람은 21살에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길을 열어 주셨는데요. 참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기만 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일상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과일과 채소를 따거나 뽑으면 바로 먹어야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조직이 부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먹는 이 음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수도 없이 많이 만드신 바로 그 김치입니다. 300여 가지나 되는 이 김치가 그렇습니다. 이 김치 안에는 젖산균이라는 그런 균이 있는데요. 이게 김치를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젖산균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치는 맛있는 그런 양념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식중독균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능면에서 보면은 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젖산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한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비슷합니까? 나쁜 균을 소멸시키는 김치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사단의 영적 억압에서 풀려지고 병의 근원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만 눈이 어둡고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억압에 억눌려 있는 분이 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만 섞인 그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오빠가 아프다고 오셔달라고 메시지를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의 답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고난과 감정의 짐들에 눌려서 아주 지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을 계속 짊어지면 내 상황과 내 슬픔, 내 절망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나 상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짐입니다. 죽음과 상실의 두려움,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시면 죽는 상황 그 자체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우시는 이 일이 너희에게 잘된 일이므로 기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기쁘신 사역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이 깨우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대면하시면요, 인간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더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내 상황보다 더 큰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자유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마리아가 주 안에서 자유했었다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살아있는 나사로를 이제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의 몫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귀를 열고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죠.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다 나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2번의 수술을 했는데요. 저도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충분히 드렸나 생각할 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을 더욱 대면하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좀 적을지라도 육체의 고난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감사, 이게 젖산균이라면, 우리 안에 그 젖산균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충분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도록 회복할 수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의 방법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르셨습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묶여도, 내가 더 자유롭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희생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희생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고 희생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총 한 번 못 쏘고 죽은 병사를 보고 국가가 까다롭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왜 피해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상처 났다고 흠이 있다고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주님을 아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희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마스터 키이십니다.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으로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연약함에 파묻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이라는 두루마리로 펼치셔가지고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희망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또 연약한 걸 알고 쉬지 않고 접근합니다. 또 계속 왜 접근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운전대 자리를 교묘하게 꾸미려고, 탈취한 것처럼 꾸미려고 아주 접근합니다. 이런 방해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배에 자기가 타서 자기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선장이 누군지 모르죠. 신실한 선장인지 선한 선장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에 항상 마음이 약해집니다. 불안해지고 걱정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단의 방해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선장이신 배에서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짐 때문에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먼저 계명의 소홀해서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나기 힘든 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어라는 그런 자책의 짐인 것 같습니다. 이 자책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만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부담감을 걷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담감을 걷어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책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앞서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사단이 소멸되고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죽은 나사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책하며 핑계로만 여러분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한이 없고 그 끝없는 하나 없는 그 사람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데도요. 우리 주님이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주민 줄 믿습니다.
제가 도리교회에 있는 동안을 뒤돌아보면 어떤 하나는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좀 회복이 되었다고 할까요? 진실해졌다고 할까요? 전에는 말로만 예수님이 최고였다라고 했다면, 생각해보면 제가 그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진 않았다는 것이죠. 일상에 뭔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유를 주질 못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못 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썩어질 고집들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옛자를 잘 분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채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장성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 계명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장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간절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거울로 영적 자기를 다듬는데요. 첫째로는 이렇게 자신을 다듬는 일에 간절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기 모습을 훑어야 합니다. 내 진정성을 다시금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정성 없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무지한 생각과 자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한 내 생각만으로 잘못 판단하다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간절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장성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외모를 다듬는 여성들을 보면 점점 노하우가 생깁니다. 투박했던 남자들도 자기를 다듬다 보면 조금씩 발전합니다. 머리도 잘 정돈할 수 있고요. 외모뿐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멋있는 사람, 이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맵시가 별로라고 해도 자신이 사랑스럽고 멋있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로부터, 세상의 거울로부터가 아닙니다. 예수 거울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멋있고 이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날 다듬어 주시는 시간으로 알고 이 시간을 간절히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거울 앞에 설 때 믿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보다도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막 다듬고 있는데요. 믿은 지 좀 된 내가 말이죠. 정말로 힘든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공동체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다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용사를 붙여주시고 피부 관리사를 붙여주시고 의상 디자이너를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과 멋짐과 이쁨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십니다. 교회에서 꼭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뭔가에 좀 집착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두려움 때문에 뭘 꼭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놔야 우리 믿음의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이신 예수님께 나오시는 시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앞으로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일을 돕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장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간절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효되는 데 간절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발효되는 사람에게는 어둠과 악들이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배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축을 키워서 이제 농장 운영비에 쓰고 여러 작물들을 키워서 북한에 보내시는 선교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셨습니다. 북한에 보내는데 왜 굳이 유기농으로 할까?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사업도 선교다는 그런 믿음에 철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과정을 선교의 그냥 일부분으로 보지 않고 선교 그 자체로 보는 그런 마인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일을 쉽게 안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수확할 때 돕고 전화 주시면 가서 가축에게 줄 풀들이나 발효시키는 작업 등의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그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른 유형의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그 생각,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들은 생각이 그분들이야말로 발효된 풀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주어진 여건에 발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발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물 붓듯이 부어지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발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북한 선교 서원하고 딱 한 2년간 북한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딘지 지금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이 도우리교회 사명의 큰 일꾼이 되셔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어둠과 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장성해지고자 간절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신 희생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래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에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완전히 여러분 지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랑과 믿음 이 두 개는 같이 생각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믿음의 동기요, 사랑이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올바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위해 내가 감사하려고 한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내가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나를 다듬으려고 한다. 그 사랑을 품으려고 한다.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면, 우리 취해서 희생을 선택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로서가 아니라 희생의 사랑이어야만이 계명이 내 안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아져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녹아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엔터테이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찾는 자로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해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잡고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최전방 GOP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경계 고무병은 보통 경계하는 지역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좁습니다. 그런데 GOP 경계병은 180도를 넘어서 거의 360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거의 레이더 수준인데요. 저는 그때 계급이 낮아서 한 세 타임 한 3-4시간 정도, 한 타임에 3-4시간 정도 하는 경계 근무를 거의 야간 위주로 섰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열심히 서서 그런지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예민을 몰랐는데 그때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경례 구호가 뭐냐면 단결 찾고 잡자였습니다. 무엇을 찾고 잡냐면 철저하게 넘어오는 그 간첩을 찾고 잡자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간첩 하나 잡아서 헬기 타고 포상류가 가자. 여러분 GOP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원들끼리 그렇게 입버릇처럼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서로의 임무를 확인하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호를 우리 주님을 찾고 잡는데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잡고자 단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단결하고 또 모두 함께 단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 눈이 아직 어두울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물러 터졌다 할지라도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신앙의 가족과 교회 안에서 마음을 확정한 다음에 순종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려는 간절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발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자 간절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도리교회에서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서 정말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도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